비전 인사 성구로 잠깐 나누고 설교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서에 십자가를 지는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 주변에 각기 다양한 종류의 십자가를 지는 세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물론 나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예수님이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자기 죄로 마땅히 짊어지게 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강도들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십자가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내 죄로 십자가를 져야 될 강도가 우리 자신이기도 하지요. 마땅히 그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운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두 번째, 그런 운명을 내 대신 그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자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억지로 일지라도 삶에 주어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는 그런 십자가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한 절 딱 짧은 절인데 소개된 인물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지역 이름이고 시몬이 사람 이름이죠.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트리폴리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맨 위에 경계선의 중앙 정도의 리비아가 있는데, 또 그 중앙 정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1대 도시가 로마였고 2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 구레네라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3대 도시가 안디옥인데, 여튼 이 세 가지의 유대 교포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습니다. 뉴욕에 한인 교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 구레네에도 유대 교포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몬, 그래서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자기 고국 신앙의 의무였던 순례를 하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방문을 합니다. 거리를 재봤더니 한 1800마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800마일이 어느 정도 돼야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쉬울까 해서 한번 봤더니, 여기에서 콜로라도 덴버까지가 거의 1800마일입니다. 거기까지 그 정도의 거리를 이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시몬이 온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마침입니다. 때마침,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그런 삶의 순간이 아니고 마침 하필 그 순간에 십자가를 메고 힘겹게 걸어가는 한 청년, 우리는 예수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 청년이 쓰러졌는데 하필 그 한 아버지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은 그 한 아버지가 구레네 자기의 살던 곳에서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십자가를 메고 쓰러진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짊어지고 간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까지의 그 순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북아프리카에 살던 당시 그 아프리카에 살던 시몬이 중동의 예루살렘 한 길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미 되어진 결과니까 그거는 100%겠지만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그 확률을 따지자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확률이겠죠. 1800마일 중에서 조금 중간에 좀 한눈을 팔던지 다른 볼일을 봤던지 몇 보만 좀 빨리 걸었던지 또 몇 보만 조금 늦게 걸었던지 그러면 안 줘도 될 이 십자가를 억지로 자기가 져야 될 일은 피할 수가 있었겠죠. 이게 뭘까?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대지입니다. 이게 뭘까? 우리는 지난주일 설교 안에서는 이거를 프라비던스, 섭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섭리라고 받아들이기까지는 과정이 물론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필요하겠죠. 이게 어떻게 섭리가 돼?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억지로 왜 나에게 와야 돼? 이게 왜 하필 거기에 있었던 거야? 수도 없는 질문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나 가야지 하고 왔던 그 길은 물론 시몬이 계획했겠죠. 계획 없이 거기까지 쭉 하고 오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거 계획했을지라도 거기에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그 순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몬의 걸음, 보폭, 걸음 세기, 걸음의 박자 이걸 연출하신 분은 시몬 자신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주목해 봅시다. 이 원문의 헬라어에는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만 당시에 사용했던 고대 헬라어입니다. 아마 이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시몬은 군 입대 직전이든지 영장을 받았든지 그 입대 상황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 군인들을 통솔했던 로마 군인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도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처지가 이 한 아버지인 시몬이었기 때문이죠.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이 이건 위대한 일이다. 이게 모두가 다 그냥 한결같이 공감하는 일이라면 이거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서로 지려고 난리였을 겁니다. 선착순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겠죠. 쭉 라인을 섰을 겁니다.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죠. 구레네 시몬처럼 그때 그 자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오늘 이 같은 장에서는 또 얘기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같은 장 15장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시몬과 별반 다른 처지가 아닌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구경해야지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나가는 그냥 행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 멋대로 머리를 흔들고 그 사형수를 향해 모욕을 했습니다.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했지 그러면은 내려와봐 라고 말하면서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지나가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유일하게 지면서 그 모욕을 감내하고 나누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런 상황은 우리 각자 삶에서도 충분히 오고 있고 충분히 만났던 순간도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받아들이고 섭리라고 고백하고 섭리라고 신뢰하자는 겁니다. 그런 유익이 뭐가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아버지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죠. 가족의 행복이 자신에게 있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의 십자가가 아버지들에게 있죠. 뭐 누가 꼭 그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도 아닌데 괜찮아, 조금 내려놔도 돼 라고 아마 가족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여하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은 그런 가족의 행복이 내 어깨에 짊어져 있다고 하는 암암리의 인식과 그런 책임에 대한 십자가에서 비껴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통 가족 사회가 무너진 오늘날 이 시대는 가족에서도 약간 거리 일정 정도의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로 가족에겐 좀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운 소외의 십자가, 고독의 십자가, 외로움의 십자가도 아버지들에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회에 경쟁의 정글에 던져진, 주사위처럼 던져진 그런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오늘날 아버지들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 다양한 아버지들이 있을 거고 또 이 자리에 각자 다양한 아버지들이 가진 십자가가 있겠지만 일반적 얘기입니다. 자녀가 엄마에게 참 많은 말을 해요. 우리 집도 4명의 아들이 그 엄마 막 찾아요. 배고파, 뭐 들어오자마자 뭐 추워, 더워, 제가 때렸어, 뭐. 근데 아빠에게 딱 한마디 해요. 아빠, 엄마 어딨어? 그 다음 끝.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심지어는 운전하는 아빠가 좋아요. 또 뭐. 그러니까 아빠, 엄마 어디 있어? 필요에 따라서 아빠가 꼭 있어야 줘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관계 안에서 아빠가 억지로든 강요당하든 주어져 있는 그런 십자가가 다양하게 아빠들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시대에 엄마들도 많이 일합니다. 엄마들도 많이 일하지만 특히 우리 살고 있는 이 뉴욕은 미국 전체 재조사를 해보니까 성비 자체가 가장 급격하게 여성으로 기울어져 있는 여성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특히나 이민자, 우리 같은 한인 이민자 남성들은 전문직을 갖기가 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했는데 여기 오면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민 남성으로 여성 중심 도시인 이 뉴욕에서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려워도 치사해도 허리 굽히고 그렇게 감내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이렇게 지고 가족이란 수레를 끌면서 끌려 걸어가는 그런 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은 후에야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는 그런 이렇게 너무 말하니까 좀 서글퍼지네.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굳이 거기에 타이틀을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이 아버지, 한 아버지의 시몬은 오늘날 이런 아버지들을 잘 투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몬은 그날 강제로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하필 왜 거기 그 십자가가? 한국에서 작년 베스트셀러 1위의 소설이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 일지입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첫 문단의 시작이 제가 잠깐 인용해 읽어보면
첫 문장이 조금 과격하죠.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 머리를 박고 죽었다.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 머리를 박고 진지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물론 본인은 전봇대 머리를 박는 그 순간에도 전봇대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고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거기 전봇대가 서 있었을 뿐이다. 무심하게, 하필이면 거기. 실제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수십 년 감옥에 있다 나온 아버지를 둔 딸입니다. 그 딸이 본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은 전봇대에 부딪혀 머리를 박고 죽었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에게도 그런 전봇대가 골고다 가는 길에 지나가다가 그 십자가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들도 그런 십자가가 있죠. 그런 십자가를 마주합니다.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가 무심하게, 참도 무심하게, 하필이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냥 재수 없는 우연일까요? 액땜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일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를 대변하는 한 아버지인 이 시몬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구레네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십자가를 만나고 억지로, 하필 그 자기 눈앞에서 억지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혹 여러분들 각자 삶에도 그런 전봇대나 그런 십자가가 하필 거기에 무심하게도 있는 순간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 눈앞에 십자가 졌던 예수님이 하필 쓰러지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져야 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무능이나 굴욕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 오죽 본인이 약하면 그 의지를 그 신에게 전적으로 하며 살까 한심하게 보기도 하고, 모든 상황을 섭리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거 참 무능한 사람들, 무능한 작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대면하며 살 때 우리 삶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풀 수 있고 어떻게 담대한 마음으로 대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익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아버지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시몬이.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십자가 지고 걸어가죠. 어디까지 걸어갑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갑니다. 이게 한 800m, 바이 돌로로사라고 불려지는 이 골고다의 길, 길지도 않습니다. 800m의 언덕입니다.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3시에 6시간 고통받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못 박는 시간, 또 이걸 기둥을 십자가를 세우는 시간 다 제하면 아마 이른 아침에 이런 일들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바로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걸어가야 했던 그 이른 아침의 언덕을 올라가기까지를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도치문장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 군인들이 이 시몬이 같이 예수와 가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법정에 이 역사적 기록에 있는
로마 법정의 판결로 지워진 십자가의 횡목과 종목의 무게를 합하면 대략 약 1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인 몸무게, 제 몸무게의 한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그런 물리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욕하고 야유하고 모욕의 시선까지 보냈으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신체적인 힘을 가지고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지만 이게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인 힘이 위축돼 버리면 그거는 3배, 4배 나에겐 무겁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 800m 언덕을 그날 아침 일찍 올라가며 시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냥 얼버무려서 생각에서 기억에서 지워질 수도 있겠지만 나의 십자가 그냥 탁 하고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걸 지고 내가 지내왔던 시간들, 순간들, 발걸음들,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고통의 심볼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 참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총의 선물로 다들 이야기하지만 막상 십자가 져봐 하면은 다 피하기가 쉬울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는 미치도록 힘들고 발발 떨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하튼 고통의 상징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도 아마 십자가를 인식하면 처절한 한 삶의 고통만 알았을 겁니다. 정말 오죽하면 그 순간을 어떻게 사람들은 그런 이 한 사람의 그 고통이 극심한 짜릿한 순간들을 오늘날 현대인들은 상당히 주목하고 싶어 합니다. 그 유튜브들도 그런 조회수들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 시몬도 그런 정도로 인식했을 겁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버거운 거, 피하고 싶은 거, 그 고난과 고통, 그 수치와 모욕, 당연히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의미, 미닝, 그리고 가치는 당연히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시몬은 그날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 또 앞모습, 옆모습 봤겠죠. 한 사람이 가장 연약했을 때의 순간입니다. 최후의 만찬 뒤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그 전날 밤부터 그 무서운 채찍으로 온몸은 피투성이로 갈갈이 찢겨져 있었고 옷을 벗긴 채로 죄수복을 입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받고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급적이면 이 죽음을 피하고자 땀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진액을 쏟았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신체적 모든 것이 가장 바닥을 칠 때 그 예수 곁에 있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또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는 자기가 시몬이 메고 있던 십자가를 눕혀놓고 그 위에 예수를 눕혀놓고 그 예수의 손을 펼쳐놓고 그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것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졌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채 수평으로 매달고
땅에 박아 세우는 것도 봤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을 타면 예사롭게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공감을 한다고 해도 내 손을 안 타본 거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일도요, 내 손을 타면 그거는 아주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시몬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투박한 느낌, 그 무게, 거기에 담긴 모욕, 이것뿐만 아니라 그걸 장차 짊어지고 못 박고 세워져서 죽어야 되는, 또 죽었던 순간까지 예수를 다 봤습니다. 절대로 예사로 보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시몬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부르짖는 기도도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저 예수란 청년은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시몬은 생각했겠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겠죠. 그날부터 시몬에게 그 십자가는 고통에 그치지 않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구체적 성서의 근거는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나누겠지만, 여하튼 십자가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에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십자가가 보석처럼 담고 있는 가치를 이 시몬은 봐버렸고 알았고 느꼈고 체험한 거죠. 십자가가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육중한 무게 때문에 용서하는 사랑의 무게까지도 이 사람은 알아버린 거죠.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아마도 십자가 프리젠테이션을 해보라는 요구가 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십자가를 프리젠테이션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아버지이지 않을까요? 실패가 빤히 보이는 그 십자가 길에 누가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줄 수 있었나요? 야유로 가득한 환멸의 길이었습니다. 폰만 잡다가 뒤돌아설 수 없는, 이건 잘못 들어섰다가 패가망신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억지가 아니면, 이건 강제가 아니면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강제였기 때문에 시몬이라도 그 자리에 섰던 거죠. 3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도 무용지물로 판명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를 위시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면 그 예수 옆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거는 그 뒤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따라갔던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심지어는 그 마리아도 그 십자가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에, 이런 무지막지한 길에, 누구도 억지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 길에 억지로 강제 동원된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였습니다.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죠. 또 내가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내 남편이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면 누구도 그 길을 걷지 못해 억지일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아버지에게 그 길을 걷게 한 게 아닐까요?
그 아버지가 나에겐 못난 아버지고 나를 버렸던 아버지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아버지 일손치더라도 그 또한 그 아버지가 짊어진 십자가이지 않을까요? 그 섭리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해가 불가한 거지만, 그런데 그런 섭리는 그 찰나에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며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보여줬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시몬은, 그 아버지는 배우게 된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다양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뭘까? 그 가치는 과연 나에게 뭘까? 답을 수 없는 우리의 제한되고 한계가 명확한 우리의 인식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확 열어주는 것은 실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삶 안에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걸 못 찾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아버지들,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각기 다양한 십자가가 있겠지만 그게 억지로든 자발적이든 그 십자가를 지고 삶의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에서 그 십자가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알고 배워 더 보다 성숙한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억지로 온 분이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여기 바로 이 지점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죽고 싶었던 삶의 골짜기가 많이 있었을지라도 어떻게 포도시 억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진 채 그렇게 온 분 계십니까? 그 십자가가 단지 고통이라는 그 단계를 넘어서 나에게 비추어주는 예수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채울 수 있는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는 내 어깨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들려진 내 길을 안내하는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지워진 삶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길 바라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삶의 언덕을 오르며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가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구레네 시몬 눈앞에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왜 하필 거기서 무심하게도 쓰러져 그 십자가 진 예수를 거기서 만나고 내가 억지로 그거를 져야 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실제로 그날 아침에 이른 아침 언덕을 올라가는 시몬은 한 아버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시몬이 알아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이미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게 6시간만 지속됐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시몬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체험이 시몬이라는 한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제공했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늘 말씀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러면 루포와 시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이 로마서 16장 13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의 보석과 다이아몬드 같다라는 그런 마틴 루터의 표현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이 로마 교회에 보낸 16장의 편지의 말미에 바울이 문안 인사,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꼭 잊지 말고 문안 인사를 부탁했던 이름 안에 루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30년 전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지점으로부터 30년 전 억지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들과 아내였죠. 시몬의 아들 이 루포는 바울에게 문안 받을 정도의 크리스찬으로 자라난 거죠. 그리고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영적 어머니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니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에 구레네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이 저 당시 로마에 이주하여서 바울이 그토록 가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뜨거운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이름이 그 안에 어머니로 또 문안 인사를 부탁을 꼭 할 정도의 루포로 있을 거라고는 그 아버지가 계획을 냈겠습니까? 이 가정이 그렇게 설계를 냈겠습니까? 그걸 누가 내다봤겠습니까? 점을 쳐 그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는 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 아버지가 그냥 조금 더 빨리 걸어가서 그걸 그냥 다행히도 피할 수 있었다면 리비아 시골에 그냥 잘 묻혀서 살았을 텐데 세계 중심 로마에서 당시 초대교회 명망 있는 가문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인 전설에는 구레네 시몬은 이 아버지는 후에 이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도자 70명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었고 시몬은 후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가 자진해서 순교하기까지 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몬의 출신지였던 북아프리카 구레네는 이 시몬이라는 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수 없는 유대인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도 훨씬 당시에 유대 교포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매우 확률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세계 2대 도시의 위성도시인 근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구레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레네는 시몬이 살던 곳이죠. 구레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깥에서 처음 교회이자 세계 선교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후손들인 교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당시 세계 세 번째 도시였던 안디옥에다가 세계 중심,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시몬의 영향 때문에.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안디옥은 위에 있고요. 구레네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딱 정확히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3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진 결과 구레네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자기 교포 다음 세대인 자녀들 안에서 향후 역사를 변혁하고 바꿔나갈 교회 지도자들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저쪽 위에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핵심 개척 멤버가 됐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라인이 어떻게 형성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날 억지로 한 아버지가 예수의 십자가를 졌던 열매이자 그 십자가가 패배자의 상징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이 라인이 그 한 아버지의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오늘의 현실에 대한 맵만, 지도만 가지고 어차피 지도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갈 텐데 어차피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길을 나는 걸어갈 텐데 그 길이 향후에 만들어낼 라인들, 네트워크들,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놀라운 일들, 내게 오늘 억지로 주어져 있는 십자가 이 안에 담겨 있는 능력임을 알 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물론 달라지겠죠. 이 아버지는 억지로 진 십자가의 간증을 아마 알렉산더 루포 이 두 아들에게 얼마나 많이 들려줬겠습니까? 루포와 동시대 주교였던 파피아스, 같은 시대입니다. 그 루포하고 파피아스는 당대 최고의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파피아스라는 사람의 기록에는 로마 기독교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2세기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히폴라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루포가 당시에 테베라고 하는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여기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고통으로만은 멈춰버리는, 버텨야 되는, 힘겹게 그냥 버텨야, 포도시 버텨야만 되는
고통으로만 멈춰버리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게 예수가 나를 위해 짊어졌던 십자가였다는 것을 만나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오늘 여기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이제 내가 대신 지고 억지로일지라도 내가 대신 지고 따르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빠들 너무 타박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후대 명망 있는 가문의 향방, 다음 세대를 세우는 향방은 이건 성별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영적 권위를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억지로가 복이 되었다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지금 한 이제 80살 정도 되셨을 겁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시인 나태주, 한국에 요즘 엄청나게 주목하더라고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시 한 편을 여러분들 마지막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개가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야. 어둠이 깊은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이 설친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역사는 뿌연 안개가 짙어서 산마저도 보이지 않을 때였죠. 누구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아무리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던 한 아버지, 고마운 이가 바로 시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우리 삶에 짊어진 십자가가 아무리 깊은 어둠인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개와 어둠 속을, 그 칙칙한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고 산이 있다, 아침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물소리, 새소리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울려나는 기도가, 걸음이, 인생이 그런 소리가 되기를, 그런 희망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바람 설친들 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 그게 곧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으며 담대한 꽃처럼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시몬은 이후에 지워지지 않는 산, 막을 수 없는 오는 아침과 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그리고 아버지들의 자녀들이요, 억지로 지고 가는 아버지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발견하여 위대한 가문을 세우는 희망을 가슴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일지라도 그로 인해 지워질 수 없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채우고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개가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가 없다는 것 알지만 마치 산이 없는 것처럼 안개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기도 합니다. 어둠이 깊은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
머리로 알지만 내 가슴과 삶의 모습은 마치 아침 없는 한밤중처럼 그렇게 절망하며 비실비실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가 그 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오는 아침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오늘 이 설교가, 이 메시지가 그런 소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울리는 소리가, 기도가 그런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일지라도 그 안에 섭리를 누리고 사랑을 배우며 위대한 가문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아버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